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대할 텐데요. 마태복음 15장은 1절부터 39절까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곶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해서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 정도 기간에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 교훈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만 십자가를 당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짊어져야 할 각자의 십자가가 있음을 알고 많은 조롱과 비웃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감당해야 됐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과 또 노력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야 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남은 한평생에도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십자가를 잘 짊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고난주간은 오늘까지,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요.
어제 성찬이 있는 금요 기도회로 다 같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니고 고난주간이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인데 고난에서 그친다고 하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그런 자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끊이지 않는 주님과의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제자도 삼으시고 또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13장에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 비밀의 복음과 또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였는데 다 읽었을 줄 알고 오늘 15장 말씀을 토대로 교훈받을까 합니다. 15장에서는 크게 말씀 읽기 책자에 나온 것처럼 네 가지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가나안의 한 여인의 딸을 고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주변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나오고 또 32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오병이어에 이어서 7병이어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광주리를 남기시는 그런 이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적과 이사를 읽을 때 우리 주의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또 요한복음이나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기사, 이적들을 기록할 때 그것을 왜 기록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기적과 이사를 바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기적, 이사를 행할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또 목사나 장로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이러한 능력, 이러한 기적과 이사를 동일하게 반복하라고 기록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으도록 기록한 글인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이 있을 때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믿음이 굳건해질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될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런 기적들을 따르는 것들은 조심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신흥 종교나 이단 사이비, 사단의 괴계에 있어서 많은 미혹과 유혹들로 이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적과 이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혹과 유혹, 또 거짓 예수에 주의하여서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서 생활하고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동일하게 반복하려는 시도를 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된 사실들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피조물 세상의 자연이라고 하는 창조 세계까지 다스리는 그러한 능력의 주시구나라는 것들을 구세주라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많은 병들을 고치실 수 있고 이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하려는 것들은 조심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런 능력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에 따라서 그 각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믿음에 따라서 행하시려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런 이적들을 요구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좀 더 살펴볼 것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또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고 또 많이 아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그런 사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질투하고 지적할 것들을 찾으려고 계속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루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 지적을 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먹는 것이 당연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장로들이 왜 이렇게 손을 씻고 먹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많이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장로들의 전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원이 많이 더럽고 또 당시의 중동 지역에 많은 먼지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 몸을 거룩하기 위해서 손을 반드시 씻도록 하고 음식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런 전통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는데 제자들이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밖에서 외부로 들어오는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잘 표현되고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더럽게 먹었다고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지 않았다고 잘못 먹었다고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있는 더러움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 마음속에 있는 정화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밖의 사람들을 또 해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더럽혀지는 것이다 라고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장로들이 하나의 꼬투리로 잡아서 그들을 힐난하고 비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유전들, 장로의 전통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거짓된, 헛된 그런 외식들에 대해서
일명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9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에 먼저 쓰여진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더 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웃보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보다 더 잘 섬겨야 될 것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른바 고르반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은 잘못된 전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하는 것을 소홀히 한 그 변명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의 구실로서 핑계거리로서 드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사야 예언을 들어서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경하는 것과는 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외식과 형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내를 돌아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기보다는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의미를 잘 살려서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의 외식의 모습이 자칫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려는 그런 열심들,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등등 여러 가지 신앙의 형식들을 잘 해나려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자칫 처음에 그런 지키려는 마음들, 모습들, 의도들 이런 것들이 형식과 습관에 빠져서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지 못한 채 형식만 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겼던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수백 년을 지내게 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수백 년 동안 나라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로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하나하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하는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들 때문에 그 의미와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동들,
또 신앙의 형식들을 갖출 때 처음 의식과 처음 정신, 처음 목적들을 잊지 말고 그것들이 왜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왜 이것들을 행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의미와 목적들을 잘 살려서 우리 삶이 풍부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훈과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적 타성과 관습에 젖지 말고 처음 정신을 회복하여 행해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신앙생활들 형식과 습관에 따라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미들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형식을 지적받는 말씀들을 교훈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처음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시작했던 것이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 종교적인 관습과 타성에 젖어 그 근본 뜻을 잊어버린 채 형식과 습관만 남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처음 사랑과 처음 정신을 회복하여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잘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남과 북 어디에서나 주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들을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받은 기회와 또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진리의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 참된 힘과 위로가 되어주며 배운 바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들을 잘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겸손함과 충성으로 맡겨진 일들 잘 감당케 하옵시고 온 교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할 때 온 성도들이 주님의 참된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